저를 예를 들어보면 저는 잘 안 믿는 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병도 주고 금식도 시키고 신령한 체험도 하고 일이 있을 때마다 꼭 환경을 체험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에게는 불신앙의 요소가 좀 많은 거죠. 그런데 반대로 제 아내는 체험도 잘 안 했어요. 그런데 믿음이 나보다 더 좋아요. 왜? 그대로 순수하게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안 보고 하나님의 나라도 안 가보고 입신도 안 해보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 보면 저는 존경하고 사랑하는데 예수님께서 하는 말이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으니 여러분 모두가 복이 있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의심 많은 도마가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모든 복보다 제일 먼저 받아야 될 복이 있는데 믿음의 복입니다. 가정을 믿음에 세워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리우신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0절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이 책에 오늘 성경책에 기록한 것 외에 다른 표적도 많이 했다는 거죠. 많이 했다. 그런데 이 책을 기록해 주신 목적을 31절에 얘기를 하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같이 봅니다.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 우리가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영생 얻은 자로 누리면서 마귀를 이기고 환경을 다스리고 살길 원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자, 이 말씀, 이 설교 시간에 세상 얘기를 할 시간이 없어요. 누가 뭐 어떻게 해서 어느 철학자가 어느 누가 뭔 얘기를 하고 그거 말할 시간이 없는 거.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이 말씀만 얘기를 해도 시간이 모자라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읽게 되게 되면 두 주먹이 불끈 쥐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되고 어려운 환경이 온다. 야, 이거 기적의 현장이구나. 지금 어렵다. 야, 이 어려움 이 자체가 나로 하여금 어떤 변화를 가지게 하는 하나의 사건이구나 생각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뻐하고 찬양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몸이 약하다. 병이 들어왔다. 야, 영적으로 내가 깨일되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가까이 살아갈 때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코로나 환자가 저를 만났어요. 그 사람이 검사를 하고 나한테 와가지고 한참 차를 한 잔 마셨는데, 이 사람이 양성 환자가 된 후에 어디 다녀왔나 그랬더니 그 목사님 만나도 왔다 해가지고 보건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그래서 연락을 받고 금방 검사를 하니까 음성이고, 그러면서 집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자가격리하라고 해서 자가격리하면서 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거 집에서 가만히 들어앉아 있는 시간, 이거 뭔가 복되게 해야 될 텐데, 야, 이거 복된 시간 어거지로 쉬게 만드네? 그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성경 읽기를 시작해서 빨리 성경 읽는 걸로 신구약 성경을 시편을 조금 빼고 다른 거는 다 읽었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 40년 하면서 10일 만에 신구약 성경 읽은 건 이번에 처음이에요. 계속 여러 번 읽었지만은 한목에 그렇게 앉아서 읽은 건 처음이에요. 끝나고 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서 그 속에 진리를 발견했지.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하잖아요. 아이, 재수 없네. 그게 아니에요. 재수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안경 주셨다면 이걸 내가 어떻게 쓸까? 어떻게 쓸까?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고생을 했지요. 집안에서도 마스크 쓰고, 또 저는 방에 딱 들어 앉아가지고, 밥 갖다 주는 사람도 마스크 쓰고, 그 참 알지 못되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서, 어려운 일이 오면 그 어려운 일에 빠지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잘 살피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이제 떠나가셨잖아요. 잠시 왔다 가시니까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 그러니 그게 함께 있는 사람도 고기 잡으러 갔어요. 3절에 보면 그럽니다.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랬잖아요. 여러 명의 제자들하고 과거에 물고기 잡는 그 현장으로 돌아갔어요. 밤을 새워서 고기를 잡았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그 갈릴리 바다에 가면 베드로 고기도 있고요. 그 향어 같은 것도 있고요. 고기가 참 많습니다. 거기에 가면 구워서 장사하고 매운탕 만드는 집도 있어요. 그런데 못 잡았단 말이에요. 그걸 못 잡았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는 빈 배를 가지고 집에 가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이에요. 실패의 현장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잡았냐? 뭐 좀 있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이 뭐 좀 잘 돼가?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 그럴까요? 건강해? 아니에요. 다리팔이 쑤시고 아파요. 뭐 잘 돼가? 아니, 불경기예요. 요즘에 가족은 편안해요. 아이들이 학교 가가지고 이상한 거 배워 와서요. 교회를 잘 안 나오려고 그래요. 이런 문제 많잖아요. 이럴 때에 우리는 그 환경에 빠지는 것보다는 다시 기도 시작하자. 우리 성경에도 보니까요.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을 해봅니다. 노아가 활동할 때에는, 살아있을 때는 온 사람들이 총체적 타락을 해버렸습니다. 남자들은 여자를 선택하는데 얼굴만 보고 외모만 보고 선택하는 거예요. 성민과 성민이 아닌 사람들하고의 담이 무너져 버렸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게 하나님 믿는 거를 마음에 생각지 안 하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기적의 현장을 만들어 주려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방주를 지어라. 방주를 지어라. 방주를 지어라. 그러니까 방주를 지으라고 할 그때는 방주 지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날도 좋고. 그런데 그걸 또 바닷가도 아닌 다른 곳에서 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노아가 꾸준히
순종했을 때에 바로 홍수 심판이 시작이 될 때에 자기 가족이 다 구원되고 그에게 찾아 나오는 하나님이 보낸 짐승까지 구원했잖아요. 여러분, 환난의 현장은 기적의 현장이 된다는 걸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적의 현장을 지금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기적의.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빈배로 돌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예수님께서는 배를 가득 채워서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요. 야, 그 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오셔가지고 감히 맞도록 헛수고하는 그들을 향하여 그 위치를 확인하고 뭘 있느냐 물어보니까 없다고 그러니까 그 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이 고만 세상에 나가서 옛날 방법으로 살려고 해버리면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양이 이리처럼 살 수 있나요? 양은 이리처럼 살 수가 없어요. 집에서 길들여진 보호받고 사는 짐승이 저 야생에 가서 못 사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받을 수 양의 위치에 불러주셨어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악령이 역사를 안 해요. 저 악한 사람들은 거짓말 해도 얼굴도 빨개지지 않고 잔인하게 사람을 해도 양심에 자국을 안 하기 때문에 범죄하고도 잠 잘 잡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디 가서 거짓말 한 번만 하고 와도 밤새도록 잠 못 자잖아요. 하나님, 제가 거짓말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 말씀에 예하고만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로 지켜준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게 되면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부족합니다, 없습니다라는 소리밖에 못해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할 때에도 제자들은 그러잖아요. 부족합니다, 안 됩니다, 다 보내가지고 사 먹게 하소서 그러지만 예수님은 너희가 줘라 하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남으니까 12바구니가 남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인간의 힘, 왼편에 있는 사람으로 살지 말고 오른편에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서 기적을 만들어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그거 대신에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하나님이 힘주면 하십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고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길 때에 그냥 고기를 잡아준 게 아니라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오른편에 던져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들 수 없더라. 던졌더니 순종했더니 행동을 옮겼잖아요. 오른편에 던져라. 던졌더니 기적을 본 거예요. 기적을 본. 이 오른편에 던지라는 말에 순종한 결과는 고기를 많이 잡아서 들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오른편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옵니다. 오른편.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복을 받은 자들아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 보았느니라. 그러면 그 당시에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 고기를 잡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기 바다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물 만들어 어디 던질 때가 있습니까? 그럼 우리에게 오른편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바로 줄이고 목마른 자고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고 그들을 품으라는 거예요. 오른편에 있는 사람의 사상을 가지고 살아라. 살아라. 그럼 오른편의 사상은 뭡니까? 아내든 남편을 존중하는 사상.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사상이에요. 그리고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소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왼편의 공부는 진화론의 얘기를 하면서 세상적인 것을 가르치는 왼편의 사상이라면 오늘 교회는 오른편의 사상을 가르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에 이 정신을 가지고 살아라. 그러면 심령정독도 이루고 위기는, 한란은, 고통은 성공과 행복의 기회가 된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전 그걸 믿고 있어요. 지금 막 어렵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때 믿음을 점검하는 게. 여러분 가정도 그렇지만 한국교회도 이거 잘 넘기고 나면 존재해야 될 사람, 건강한 교회, 진리 따라가는 교회는 점점 더 성장할 것이고 인본은 무너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부는 만선을 원하고 농부는 풍년을 원하고 군인은 승리를 원하잖아요. 다 순종이지 않습니까? 만선도 순종했을 때 이루어졌고 풍년도 열심히 씨 뿌릴 때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고 전쟁, 군인은 승리를 원하지만은 승리하는 사람 보세요. 다윗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골리앗을 이겨. 사업하는 사람은 수입을 원하고 교회는 부흥을 원하고 병든 자는 고침받기를 원하고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믿음으로 순종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할렐루야.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실패가 기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오른편에 던져라. 오른편에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옷을 입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렸다. 환경을 초월해서 예수님에게 가고자 하는 열정이에요. 참 수제자다워요. 나는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 문제 해결하고 갈 거야. 그게 아니고 그냥 왜? 뛰어내리면 물에 빠지잖아요. 그럼에도 주님 앞에 빨리 가려고 뛰어내려요. 그 기적의 현장에서 자기를 본 거예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기적의 걸 보면서 예수님을 또 본 거예요. 그러면서 고기를 이제 밖으로 다 나가 있을 때, 가져 나왔을 때, 나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에 고기도 준비하고 떡을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밥이 맞도록 헛수고하는 그들을 예수님은 아셨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그러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어라. 조반을 먹어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지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라고 하는 말을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그러잖아요. 야, 그 고기 잡았던 거 좀 가져와. 그러잖아요. 응? 가져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가져와서 우리 같이 먹자. 여러분, 기적으로 받는 복이 있으면 혼자 쌓아놓으려고 하지 말고 가난한 자, 병든 자, 교회와 모든 사람에게 함께 먹을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가져와라 하는 거죠. 우리 같이 좀 먹자 하는 거죠.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기도해 주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행할 때에 믿음의 역사가 있고, 죽음은 바로 부활로 가는 길목이고, 살아있는 믿음이 있을 때에 큰 변화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여 기적의 현장을 만들고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임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줄 알고 그것을 챙기다가 보면 실패하는,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은 믿음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 복을 관리하다가 믿음이 떨어져가지고 결국 실패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직장을 줘서 바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직자만 하면은 신앙생활 잘하겠습니까? 바쁘면 바쁜 대로 주님 앞에 나오고, 약하면 약한 대로 주님 앞에 나오고, 자꾸 가까이 해야 그것이 유지가 되는데, 미련한 아이들처럼 엄마가 선물을 사주면 그 선물 관리하다가 엄마 놓칠 때가 있잖아요. 얘야 어디 가자 그럴 때, 엄마 나 이거 가지고 놀래? 그래, 넌 다음에 없다. 너는 나보다 선물을 선택하니 거기에서 끝이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저에게 지금 오늘 설교를 하고 있어요. 지금 성도들 모인다고, 지금 어려움 없다고, 다른 사람이 박수 친다고 다 된 줄 아냐? 아니다. 이 모든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는 선물이기 때문에. 오로지 개척할 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했던 그 마음으로 가면 하나님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에게도 복 주지만 저에게도 복 줄 겁니다. 믿습니까? 그 사상이에요. 이 사상을 가지고 살다가 보니 때로는 외롭지요. 지난번에 작년 8월 달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감염 안 되게 하려고 교회가 협조하라고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 잘 알잖아요. 아니다, 그건 아니다. 우리가 예배는 모여서 드리고 성찬식도 하고 세례식도 하고 그렇게 드려야 되는데 왜 그렇게 양보하냐? 아니다. 그러니까 압력이 엄청 많이 왔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그때의 결정을 참 잘한 것이라고 교계에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도 지금 뭐 20% 10% 얘기하는데 그거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와서 예배 드리게 되니까 여러분은 이 코로나가 끝나면 간증거리가 생기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영육간에 강건하게 될 겁니다. 아멘. 이런 위기 속에서 신앙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지
넣는 그런 시련이 없었다면 원수 갚는 기회가 없었을 겁니다. 홍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혀지지 않았더라면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의 보호를 체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홍해를 건너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있구나. 그리고 홍해를 건넌 다음에 뒤돌아보니까 애굽 군사들이 자기들 따라오다 빠져 죽는 걸 보고 하나님은 보호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심판의 하나님도 된다. 현장을 체험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약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이 와도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빌립보 3장 14절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자세로 신앙생활 잘해서 올 한 해 끝날 때 더 활짝 웃으면서 영육간에 강건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커진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아마 충만 내적 교통하심이 오늘 기적의 현장을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 위에와 성민원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